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인생만을 위하여 살았지만 아벨은 남들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으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양을 키우는 그러한 특별한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아벨의 제사의 미완성입니다. 아벨의 제사의 완성은 아벨의 죽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아벨의 제사의 완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인을 죽게 만들고 아벨을 살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죽음까지 허락하신 것은 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완성은 아벨의 죽음까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죽음이 예배의 완성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죽였으니의 헬라어 단어가 스파조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스파조의 뜻은 도살하다, 살육하다,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조의 죽음은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 처참하게 찢겨지고 부셔지고 짓이겨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조의 죽음으로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근데 이 스파조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죽임의 단어가 스파조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스파조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서의 죽임도 스파조입니다. 스파조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스파조의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스파조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죽음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제사, 인류의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벨의 제사의 완성은 아벨의 죽음까지인데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양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흐름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스파조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손발에 대못이 박히는 처참한 스파조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한 스파조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랑의 결정체이고 이웃사랑의 최고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파조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인격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폭력에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폭력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여 예수님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뜨거운 피를 흘리게 했고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끔찍한 폭력을 당하셨으나 그 폭력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에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공격에 대하여 힘으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폭력을 당하기만 하셨고 결국 그 폭력으로 인해 스파조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반항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죽은 그 바보 같은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폭력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수용하여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벨이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대요.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아우야, 아벨아, 우리 들로 나가자. 들로 가자. 라고 말한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Let's go out to the field. 필드로 나가자. 자, 아벨은 그 말을 듣고 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활한 들판이에요. 필드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됩니다. 아니,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들판이었습니다. 필드였어요. 좁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좁은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광활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도망가기 전에 형이 재빠르게 나를 공격했다면 아벨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쉽게 죽지 않아요. 한두 대 때린다고 사람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인과 아벨 시대는요, 석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칼이나 총 이런 게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기는요, 돌, 아니면 동물 뼈, 아니면 나무 막대기 이런 게 무기였거든요. 그런 걸로 때리면 사람이요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때려야 죽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가인이 나무를 들고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막으면 돼요. 살기 위하여 내가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나도 폭력을 행사하면 됩니다. 가인이 나에게 나무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나는 그것보다 더 위협적이고 어떤 강력한 돌멩이를 던지면 됩니다. 상대방의 폭력보다 내가 더 큰 폭력으로 맞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스파조의 죽음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광활한 들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저항하고 공격하면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죽은 것입니까? 아벨은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벨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 동일하게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폭력에 저항하여 폭력으로 맞서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벌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살벌한 싸움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이 살기 위하여 나를 죽이면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 아벨은 그것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죽이려는 폭력이 다가옵니다. 내가 그 폭력을 받아들여서 죽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그 폭력을 받아들여 내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스파조의 죽음으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러니 아벨의 죽음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폭력에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폭력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랑의 모습이 되었듯이 아벨도 자신을 죽이려는 폭력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폭력을 수용하여 그 폭력으로 인해 내가 죽어서 가인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도 아벨과 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러한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 적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반드시 꼭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아벨이 가인의 폭력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드시 꼭 마땅히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형제를 위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아벨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꼭 죽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꼭 죽어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의 완성은 죽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빌딩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뭡니까? 죽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요. 예수님과의 연합,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죽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마땅히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모함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똑같이 복수하고 보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폭력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었기 때문에. 아벨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끔찍한 억울함의 일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계실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상대방이 아주 못된 짓으로 그런 사람,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 고통을 내 내면 속으로 흡수하는 것, 이거요,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파조의 죽음이에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스파조의 죽음,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복수하고 싶고 나도 욕하고 싶고 나도 때리고 싶고 나도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더 큰 폭력으로 더 큰 힘으로 대응하고 싶고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스파조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폭력과 공격 앞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부셔지고 짓눌려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스파조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세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당해서 내가 지금 이 스파조의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 스파조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힘과 능력입니까? 세상의 폭력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수용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폭력을 당해서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심한 공격을 퍼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때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속을 뒤집어 놓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계속해서 찢어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한 것만큼 그것으로 복수하려 하지 마시고
그 폭력을 당하셔서 스파조의 죽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스파조의 죽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벨의 인생처럼 의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살아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모습 보세요.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양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스파조의 죽음으로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겨내야 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야 되고 거기서 기름을 짜내야 되고 각을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은 스파조의 죽음으로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동일한 스파조의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내가 드린 양의 제물이 나의 모습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전체가 되어 스파조의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 스파조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죽어서 가인을 살린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의 폭력을 내가 수용하여 그 폭력으로 내가 죽어서 형을 살린 그 모습이 아벨이 드린 진정한 예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 제사의 완성은 죽음까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는 농사 지으면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나는 내가 살기 위하여 형제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스파조의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스파조의 고통이 있으셨죠. 내 남편, 내 가족, 내 주위 사람, 나도 반항하고 싶고 나도 대들고 싶고 나도 포기하고 싶고 나도 폭력을 쓰고 싶었지만 그런 거 다 참아내서 내 가족 살리기 위하여, 내 자식 살리기 위하여, 내 주변 사람들 살리기 위하여 스파조의 죽음을 당한 그 뭔가가 있죠. 그 가슴 아픈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죠. 나중에 천국에 가실 때 그 스파조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나 살기 위하여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죽이고 남들을 험담하고 남들을 깔아뭉개며 살았던 사람은 가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이웃사랑을 위하여 스파조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고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 폭력으로 내가 죽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파조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인 것을 깨달아 그 예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